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새로움을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새롭게 된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다 한떡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임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과 추석이 되면은 항상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10장에 있는 내용,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 곧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정체성, 즉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떼어서 설교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은 한 단위인데 중간에 한 부분을 떼어서 설교하다 보니 설교의 목표를 따라서 본문이 편집되거나 또는 의도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문맥의 강조점이 잘 살아나지 않아서 좋은 설교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이 한 단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본 후에 본문을 차례대로 강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길어지겠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도 길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8장부터 10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사도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8장은 그 시작 말에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심해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장 9절의 말씀이 8장의 중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께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이 되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본으로 우상 제물에 자유한 사람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내용을 요절로 잡을 수 있습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또 12절에서는 내가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으로 우상 제물에 자유한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0장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조상을 본으로 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면서, 즉 마음대로 먹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마음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자죠. 그런 자들을, 그런 믿음이 강한 자들을 엄중하게 경고하신 내용이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23절부터가 이제 마지막 끝부분인데, 여기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장의 중심 요절은 그러면 10장 12절이 되겠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31절에 있는 내용이 중심 요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고 오직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쪽에 대한 답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거치는 일이 되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답은 하고 계시지만은 그 간단한 답을 8장, 9장, 10장에서 길게 쭉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단순한 우상 제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하는 믿음, 그 자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와 그리고 믿음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자유하는 그 자유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쓸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믿음의 모든 삶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사도께서는 긴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나를 본받아라.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러면은 나를 본받아라 했을 때는 사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셨는지 이 내용을 길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자신을 본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에 있는 핵심은 가운데 있는 9장의 내용입니다. 사도께서 그가 자유자로서 어떻게 스스로 종이 되셨는지, 무엇 때문에 종이 되셨는지 그것을 쭉 말씀하는 내용이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8장부터 10장까지 이런 큰 흐름을 일단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장입니다.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렇게 시작하고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8장은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한 사도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이죠. 그 우상 제물 먹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상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유나 이런 것에 의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우상 제물 먹는 문제는 오히려 믿음이 약한 형제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사랑과 덕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사도의 권면의 근거입니다. 이 근거를 따라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자유를 아는 강한 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시면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나중에 인정과 또 배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만일에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으면은 그 강한 믿음은 오히려 형제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줄 알아라. 그렇게 경고하는 방식으로 나중에는 바뀝니다. 일단은 원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은 그들의 강한 주장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배려를 더 강조한다는 것이 원론이고 이것이 나중에 뒤에 어떻게 점점 발전해 가는지를 볼 것입니다. 4절부터 말씀한 대로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신도 아니고 또 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만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과 죽은 우상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져야 될 구원의 참다운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은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더욱 약화되고 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하는 자는 그 자유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은 아직 자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가 담력을 얻어서 먹어도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자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그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 그 형제를 넘어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먹을 수 있는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형제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께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기를 번으로 어떻게 그 자유를 활용할 것인지 그 문제에서 이제 길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혹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의 사도직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처럼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번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도인 바울은 주님의 교회로부터 그의 사도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께서는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시고 절제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사도와 사역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일하셔서 자기와 동료의 생계비를 책임졌습니다. 군인과 포도원 농부와 양떼를 기르는 자들은 그들의 직무의 메인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직무가 그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모세율법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밭가는 사람은 싹쓸 받을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추수가 끝나면은 곡식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신령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육신의 것을 거두어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의 다른 사역자도 그러한 권리가 있거든 하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바울과 바나바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범사에 참으셨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일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그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도께서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면 상을 받으시겠지만은 만일 사도께서 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시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 직무를 주신 주님으로부터 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리 포기는 그래서 사도의 자랑이고 사도의 상급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는 더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 했을 때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전 그리스도 밖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고를 온전히 벗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겠지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 따라 행하다가
그의 양심이 상하여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종처럼 그들의 약한 이해력에 맞추어서 행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들처럼 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낮아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목표는 오직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께서는 복음에 참여하시려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자신의 삶을 최고 우승자에게만 주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우승선수, 운동선수, 그런 선수의 비유에서 설명하십니다. 오직 우승만을 바라는 자는 모든 것을 우승을 위한 목표에 맞춰져서 그들의 삶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우승에 장애가 되는 것을 일절 행하지 않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만 바라보고 뛰는 것처럼 권투 선수가 상대를 정확히 봐야만 칠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구원해 놓고 정작 다시는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던 그 몸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도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자를 정죄합니다. 그런 자는 결단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서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방종하며 음행하며 우상숭배에 거리낌 없이 참여하는 강한 자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제 10장에서는 출애굽 세대가 멸망을 받은 그 멸망을 본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10장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조상들이 당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한 출애굽 세대를 말세에 그리스도께 속해서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 모형으로 보시고 교회를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으며 발람에게 속해서 간음했으며 광야길에서 애굽을 사모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거역한 세대를 그 언약대로 심판하셨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그렇게 히브리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해라. 누굽니까? 즉 강한 자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강한 자들,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 강한 자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자동으로 보증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죄와 세상을 떠나는 구원이며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구원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는 구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지식은 사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합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할 시험 위에는 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오직 자기 욕심에
미혹에 끌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서로 경쟁하기 위한 욕심으로 넘어진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상에 앉은 자들이 어찌 귀신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있으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우상의 재물을 마음대로 먹는다거나 믿음이 약한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거나 곧 기고만장한 그런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따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불신자가 함께 식사하자고 청하면 여러분이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따라 그 상에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십시오. 그러나 누가 이것이 이방 신의 재물이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을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해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양심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기를 섬기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제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상을 시인하는 방식으로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위험이 없을 때까지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 아래 출생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사도와 같이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본으로 한 번 더 권면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약한 자들 위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결단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말이 그러면은 이 우상잼을 먹는 문제만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사도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걸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남의 의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도께서 자유자이셨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께서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고 범사에 참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께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신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도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사도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여전히 조상신을 섬겼다면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알고 이처럼 국가적인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들로부터 조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후손이 조상을 마음에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조상 없는 후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후손이 조상을 섬기는 것은 모든 후손이 조상을 섬기는 것은 부모의 언덕을 기리고 부모가 어떻게 우리를 길렀는지 기억하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으로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뜻을 기리는 것이지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상 차리는 것이 결탄코 효도가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차려드린들 돌아가신 부모가 잡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차려드리려면 그러면 지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하십시오. 조상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경우에도 직접이나 간접으로 조상숭배에 참여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보지만 주님 오시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새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모든 신자의 기쁨이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여 모든 생명의 소망이신 주님의 상으로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피와 살로 진실하신 이 생명의 상을 떠난다면 우리 생명의 교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먹는 것보다 역사에서 더 큰 생명의 교제와 축복과 영광은 없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처럼 생명의 친교회로 부르신 적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몸의 지체를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식탁에 앉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처럼 어둠에 속한 백성들이 없었사옵고 우리처럼 우상의 권세하에 속한 백성들이 없었사온데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제는 우상의 권세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서로 살아가며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새 곳으로 먹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세세무궁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로 하늘에 속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항상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비추셔서 보이는 바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말게 해주시옵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복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채우시옵고 주의 백성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옵고 항상 주님의 평강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주님의 상에 앉는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오직 언약의 부모의 믿음을 상속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대대로 봉사하는 언약의 자손들로 복 주시옵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모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싸웠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받으었사오니 우리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날 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이 주의 백성들 안에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저들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무궁한 자비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노예와 신학교를 복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일으켜 주시옵고 여러 교회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세상 나라 왕들이 저들에게 왕권을 위탁하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 안에 품으셔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과 피의 교제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주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